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 교회에 잘 다니던 아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한 만화를 많이 보고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그냥 사춘기니까 그러겠지 생각하며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신의 뿌리인 아버지가 늘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 돈 문제로 고심하며 자주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아이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럭저럭 고3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2주 전쯤 되었을 때 거실에서 자던 아들이 새벽 3시경 오싹한 기분이 든다며 엄마 옆으로 온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저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 집 거실이 보였고 여자 2명이 뒤돌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귀신이네?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꿈속에서였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2명의 여자가 쓱 벽을 타고 나갔습니다. 아침에 아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아들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며 그날부터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엄마를 찾아와 묻기를 3일 정도 했을 때 제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풀어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심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손에 불이 느껴지더군요. 그간의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임재임을 느끼고 아들에게 기도를 해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덮고 이마에 손을 대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잠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더러운 저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3일 밤낮을 울었으니까요. 아들이 1시간 정도 계속 흐느껴 울더니 엄마, 나 이제 두렵지가 않아. 나는 원래 눈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나는 너무 죄인인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해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지. 그토록 주님 만나주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알렸더니 남편이 아들을 놓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던군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네트워크 기도 모임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20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 오랜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 부부를 연단하신 후 남편을 엎드리게 하시고 자녀가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가정에 세우신 아빠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노심초사했고 자녀들 또한 바로 세우지 못하면 주님 얼굴을 어찌 뵐까 안타까웠는데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쯤 기도 중에 우리 네 가족이 흰옷을 입고 서로 손을 잡고 온몸에 빛을 발하며 걸어오던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소망을 먼저 보여주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다음 날 룸메이트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 아이 어머니가 신앙심이 깊은 분이라는 말을 듣고 자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하셨겠구나 싶더군요. 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해서 기숙사 14층 창밖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한 그때에 창문 틈에 꽂혀있던 수첩같이 새긴 것이 눈에 들어와 집어 올렸더니 놀랍게도 요한복음 단행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배를 드리며 새벽녘까지 조용히 찬양을 읊조리는데 두 손을 들어 찬양하고 싶어서 들어 올렸더니 갑자기 오른손 위에서 불같은 것이 움직이더니 누군가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고정되었습니다. 왼손은 내려왔지만 오른손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찬양을 끝까지 부르고 나서야 고정되었던 손이 풀리고 내려온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의 손을 아버지께서 반가이 잡아주신 것처럼 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날 밤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새로 사간 옷을 입고 기숙사를 나서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은 없고 옷이 젖겠구나 싶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 5분만 비를 멈춰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네요. 라고 말하고 앞을 바라본 순간 재활용통에 까만색 장우산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재활용통에 걸린 것으로 보아 사용해도 되겠다 싶어 펼쳐보니 아주 새 우산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지만 잘 쓰고 다시 가져다 놓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몇 발짝 걸어가는데 어떤 우산 쓴 남자분 한 분이 말없이 카드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카드에는 QR코드가 있었고 나중에 기숙사에 돌아와 QR코드를 찍어보니 어떤 심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간증이었습니다. 아들이 위장병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고생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받고 기도를 하며 지금은 많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아들에게 꿈으로 환경으로 말씀하시며 영적 세계에 무지했던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저 글자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영혼육이 온전하여져서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아들이 회심하고 대학에 입학하니 안심이 되더군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 귀한 청년의 시간들을 술집에서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아들을 회심시켜서 대학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학교 안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지 기대됩니다.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